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고자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과연 오늘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럴 수 없다는 것일까요? 왜요? 20세기 탁월한 성경 강해자요, 청교도 신학자요, 투철한 칼빈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아서 핑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말은 마귀에 듣기 좋은 자장가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마귀에 듣기 좋은 자장가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구원의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심지어 정통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이 매우 쉽고 간단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구원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인가요? 구원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정말로 아닌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구원이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의 고백은 가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의 믿음은 한낱 피상적인 논리의 산물에 지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롭게 됨을 넘어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칭의는 물론이거니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생,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삶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의 역사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또한 거듭남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정확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나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도의 변화, 거룩해지는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 그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혹자는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는 칭의 외에 다른 면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그 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복음이 완전하게 되며 구원이 완성된다. 어떻습니까?
진정 구원이란 칭의와 함께 성화의 과정도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마땅히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투철한 칼빈주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아서 핑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관찰해 보면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들은 은혜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경시한다. 성령님의 사역을 경시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 안에서는 그 성령이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분께 항상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갈망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일에는 자신만만하면서도 실로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과연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영적인 위기감,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감은 전혀 없습니까? 성도의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필연인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만 주고 떠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게 될지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의 믿음의 역사를 주신 분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반드시 그런 일을 일으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화는 필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화라는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죠. 이 말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죄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고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말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 또 이에 대한 해석의 이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본질상 그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를 믿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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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또 범죄한다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그 이후에 모든 죄,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탐심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진정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처음에는 미약하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택하신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죄가 괴롭히는 곤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7장 24절을 읽어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그가 사망의 몸에 있다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로 믿음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망의 몸에 있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또 거룩하고 성숙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다른 것이 공존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아,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와 그와 함께 바로 또 하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는 용어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다 그랬어요. 다른 하나는 바로 죄다. 그래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데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까? 어떻게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되어서 있는 것들이 분명히 거듭난 심령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못하게 하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아가 주는 성령의 소욕이죠.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도 여러분 안에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욕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건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나 거듭난 자아뿐만 아니라 죄를 인격으로 취급하고 있죠.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사람의 법과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직도 아담의 죄로 타락한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누구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날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탄식했다면 오늘날 누가 과연 이보다 더한 탄식을 못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요, 우리 안에 죄성을 다시 이기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거듭남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의의 종이 되려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지적 성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지적으로.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냐에 따라서, 그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건강하냐에 따라서 더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더 거룩하게 살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여기 12절로 13절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죠, 분명히. 예, 그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죄에 내어주느냐 아니면 성령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죄악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을 다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삶을 시작함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삶으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매일같이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라는 존재가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자아조차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요, 어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은 기도 생활 딱 끊어버리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 하나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로마서 6장 16절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없이 과연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갈망과 거룩한 욕망도 없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맞을 것 같아도 올바로 맞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열망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더 의심이 생기고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어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앞에 나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믿음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찌 회심하는 역사 없이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매일의 삶에서도 역시 짓는 죄로 인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우리에게 힘을 줘서 자신감을 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다른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더욱더 큰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거듭난 자아를 주관하시는 성령이 더 충만하심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듭난 자아와 죄와 싸운다면, 그러면 내 안에 거듭난 자아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내 죄를 이기려면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성화의 놀라운 마지막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정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화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봉사와 헌신의 노력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는데도 내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유는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애초부터가 누구와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스스로 거룩해 주는 거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자체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다워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내가 거룩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생활, 여러분이 하는 봉사의 생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생활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생활하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진정 순전한 거룩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는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어느 노예가 그 주인과 함께 남군의 이 남쪽 군대에 참여를 해서 북군과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군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 노예의 주인이 노예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의 몸이다.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겠다. 그러니 어서 도망가라. 자, 그렇다면 이제 노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이제 자유를 쟁취했으니까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노예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그래서 그 주인은 다시 그에게 내가 자유인이 됐으니까 어서 이 전투에서 빠져나가서 빨리 내 살 길을 찾으라.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빨리 가라. 그랬더니 이 노예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전에는 내가 당신의 노예로서 전투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여기 남아 싸우기로 결정했으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율법을 범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그가 진정 은혜를 받은 자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만이 진정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그러므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의 명목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하는 것들은 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하는 것들은 다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베푸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구원이 값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실 정도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누가복음 1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연약하여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그분을 더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드리고 순종하려는 의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성격이 달라지고 내 욕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복음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만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초적인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불경건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입술로는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그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성령의 자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난 자아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공고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고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악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낙심과 절망 중에도 게으름과 태만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가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개런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데 여러분 롤스로이스가 뭔지 아시죠? 타본 분이 있으세요? 타보지는 못했어도 타보고는 싶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죠. 엄청나게 비싼 차죠. 그런데 이 차가 그만 사막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갔고는 꼼짝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온 무전기를 갖다가 해가 사용해서는 롤스로이스 측에 고장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대형 헬리콥터가 떠갖고는 막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밑에다가 새로운 반짝반짝 빛나는 롤스로이스 새 차를 갖다가 달아갖고는 딱 내려주고는 고장난 차를 탁 들어갖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새 차를 타고서는 사막을 잘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와갖고는 이제 그 빌이 날라올 텐데 고장난 차를 바꾸고 새 차로 가져갔으니까, 새 차를 줬으니까 빌이 날라올 거잖아요. 비싼 청구서가 날라올 건데 걱정이 됐습니다. 기다리는데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청구서가 안 와요. 그래갖고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차에서 사막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자동차가 고장나서 당신들이 새 차를 갖다 줬는데 이거 왜 빌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언제 빌을 보내려고 그러냐. 나 빌빌거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조차 없습니다.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는 절대로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고장이 나도 고장이 안 났다는 겁니다. 왜냐? 롤스로이스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의롭다 칭함을 주신 그 사람, 고장나도 절대로 고장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그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또 성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느 때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면은 우리는 저절로 사명도 감당하고 저절로 그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삶도 살고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메시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